찬송가 257장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였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의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였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또 다가오는 주일을 준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통일 평화통일 있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19 속히 종식되는 일도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접종 가운데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항체가 순적하게 형성되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델타 변이의 여러 가지 많은 변수들이 있지만 그들이 이 땅을 살아가기에 부족 없도록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간절히 바라던 치료약이 속히 개발되게 하시고 그 치료약을 통해서 아버지 코로나를 정말 잘 극복해 나가는 그러한 나라와 민족 될 수 있도록 또 아버지 이 땅에 인류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특별히 연구실에서 지금 애쓰고 애쓰는 사랑하는 연구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울러 하나님 대통령을 비롯한 정말 복음 광고에 된 모든 관계자들에게 위로부터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위기와 변화의 복을 만드는 복된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새로운 리더십을 뽑는 대통령 선거가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5개월 남은 이 기간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시대 가운데 정말 합당한 귀하고 귀한 아름다운 리더십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리더십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다시금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어이하든 아버지 어떠한 문제로든
억울한 일 당하지 않도록, 부당한 일 당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치료 가운데 있는 우리 권사님 완치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또 몸이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흔들리는 다리, 흔들리는 손, 그리고 어깨, 주님 마비된 참으로 기관마다 주님 성령의 기름 몸을 넘치게 허락하셔서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특별히 간절히 바라옵기는 늘사랑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의 그 섬김을 통해서, 코인노니아를 통해서 주님의 귀한 공동체로서 아름답게 맡겨진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목사님 건강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아울러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어린 자녀들 곧 이제 등교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그 모든 일 가운데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늘 언제나 동행하며 애쓰는 사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 귀한 권사님, 또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린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관한 은혜를 물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주심을 감사하며 거룩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시편 8편 말씀입니다. 시편 8편 말씀 우리 표제어랑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편입니다. 표제어라는 건 바로 다시 설명이 되지만 바로 이 시편의 분위기를 말씀하시는 알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오늘 저는 온 땅에 충만한 아름다운 주의 이름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사실 이 땅의 이 모든 아름다움, 그 창조의 모든 것의 근본은 바로 하나님께 있죠.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 사실을 또 세상 가운데 또 지금도 동일하게 증언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날 이와 같이 아름다운 세상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의 모든 것을 맡기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우리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라고 하는 어떠한 분명하고 엄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여기서 이 아름다운지요, 얼마나 위험스러운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무엇을 봐서, 무엇을 우리가 천지에 정말 아름다운 경관을 보거나
하나님의 그 달과 별들을 그리고 저 우주를 보고 있다 보면은 정말 아름답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하늘을 보고서도 이 모든 피조물을 보고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엄청난 죄악이죠. 엄청난 또 저주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알지를 못해요. 똑같이 두 사람이 우주에 올라갔습니다. 우주에 올라가서 그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그 아름다움에 그들이 감탄을 했습니다. 그 놀라움에 감탄했어요. 근데 한 사람은 그는 이렇게 그곳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기보다는 그저 그들의 인간의 어떤 자신의 업적에 그리고 아무것도 없다. 결국 인생은 공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론을 내린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우주에 가서 저 충만한 것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똑같은 우주에 똑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그런 차이가 있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자이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이냐. 마찬가지로 똑같은 자연을 놓고 똑같은 위대한 현상 가운데 있으면서 어떤 사람은 그 위대함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가운데 어떤 사람은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눈이 열리지 않으면. 이런 사람의 차이는 일상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은 이 천지 만물이 충만한 게 하나님. 모든 내 숨 쉬는 거, 내 모든 거 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뭐예요? 다 자기 덕이에요. 자기가 잘나서, 운이 좋아서.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는 우연이 없어요. 세상에는 우연을 가장한 필연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이러한 눈을 주셨다는 것, 이런 알 수 있다는 감동을 주셨다는 건 엄청난 일이에요. 2절에 보니까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대적자들은 인간의 힘을 자랑하며 교만하며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합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은 약하지만 그들은 겸손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참 재밌죠?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은 정말 약해요. 정말 미련해 보여요. 어리석어 보여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그런데 잘났다고 하는, 괜찮은, 어떻게 생각하면 모든 걸 다 안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그걸 느끼지를 못해요. 사실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인용했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갔을 때 성전 안에 있는 장사꾼들을 보게 됩니다. 환전상들을 보게 되죠. 그러다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거룩하게 정화하시면서 정말 너희들이 하나님의 집을, 기도하는 집을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꾸짖으시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맹인들과 또 다리 저는 사람들을 고쳐주십니다. 그것을 본 어린아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그 사실을 보고 그 놀라운 일들을 보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저 소리 저렇게 당신을 찬양하는 게 되지 않느냐? 당신이 그 영광을 받는 게 맞느냐라고 그렇게 화를 냈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바로 이 본문을 사용하십니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으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는 말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처럼 하나님은 약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부인하고 교만하고 잘난 척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말씀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3절의 4절 같이 합독할까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별과 달들,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요 특별히 인자라는 말은 벤 아담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 흙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담이 흙이잖아. 아담아 흙. 붉은 흙을 얘기하는데 그 흙의 아들. 하나님은 있잖아요. 그 놀라운 천지 만물을 주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갖다 누구에게 맡겼냐? 바로 흙에 불과한 바로 우리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주를 보면서 정말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얼마나 정말 약하고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 그리고 얼마나 미세한지 우리는 압니다. 근데 하나님은 바로 이 우주의 모든 피조물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바로 누구? 바로 흙에서 태어난 미천한 우리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9장 15절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자를 잊겠으며 자기 태에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를 빚으셨고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더욱이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다른 피조물들은 그냥 하나님의 생각과 섭리 가운데 지어졌어요. 근데 우리는 누굴 닮았어요?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많은 피조물이 다 각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을 닮고 싶었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서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에게 뭐예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라는 겁니다. 엄청난 일이죠. 즉 하나님이 만든 최고의 걸작품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알면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기 시작해요. 공산주의의 문제가 뭔 줄 아세요? 바로 인간을 그냥 물질로 생각하는 거예요. 공산주의 이론이 갖고 있는 가장 정말 해악은 바로 인간을 그냥 물질로 출복하고 그냥 물질 하나가 죽어가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그러한 생각들이 우리 개인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에 물론 입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만은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갖고 있는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가볍게 여긴다는 거죠. 여러분 결코 우리는 세상에서 무시받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비록 흙으로 지어졌지만 우린 그렇게 존귀한 자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발견한 이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 이 사람들의 삶의 태도는 같을 수가 없어요. 자신의 삶의 가치, 자신의 삶의 말의 가치, 이 모든 것을 그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 8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우리는 가끔 하나님이 정복하다라는 이 말,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이 말을 잠깐 착각을 했어요. 다스린다는 말에, 정복하라는 말에 내 마음대로 된다고 생각했어요.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뭐예요? 잘 관리하라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너를 내가 세웠으니, 나의 형상을 따라 내가 너를 세웠으니 잘 관리해라. 내가 그것을 만들 때 그 만듦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에는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리고레 목사가 있잖아요. 목적이 이끄는 삶이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면 그 목적을 안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섭리대로 그들을 관리해줘서 그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다스리는 삶에 대해서, 정복하는 삶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못 이해했어요. 이 잘못 이해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걸 다스린다, 정복한다는 것은 이 만물을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한 것들을 적절하게 누릴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 제일 먼저 우리가 누려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우리 몸. 우리 몸이 어떻게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지어졌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로마서 12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여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제물이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목적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나라는 존재는 그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걸 이 아침에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답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땅에 어떤 것도 예배드리, 여러분 예배드리는 원숭이 봤습니까? 예배드리는 코끼리 봤어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 우리가 정말 예배의 자리에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만드심을 느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또한 뭐예요? 아까 말씀한 대로 하나님이 뭔가 만들 때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목적대로 그들을 다스려주는 것이 바로 누리는 거예요. 그것이 참으로 정복.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이것을 갖다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마치 내 마음대로 해야 된다는 착각을 가져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탐욕을 우리가 없애야 돼요. 우리는 누림과 섬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섬김 받기 위해서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벌써 나는 섬기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듯이 우리 역시도 이 땅에 하나님께서 만든 바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살아야 될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이것들을 잘 관리해주는 매니지먼트의 개념에서 바라봤을 때 우리가 환경보호라는 것이 그래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각자 다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그 뜻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인이잖아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한 하나님의 대리인.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있음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나타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마무리 짓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니까 어때요?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귀하다라는 본문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시편 8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있는 그 존귀함,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놀라운 특권,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목적들을 이 아침에 여러분이 다시 묵상함을 통해서 또 여러분의 존귀함과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의 그 복된 하나님의 섭리들을 나타내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흙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나 잠시 있을 우리에게, 잠시 정말 누구도 돌보지 않은 그런 흙덩이에 불과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셔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시고 또 돌아보게 하시고 그들을 누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귀한 사명을 받은 자답게, 목적을 가진 인생답게 우리의 인생의 소중함을 깨닫고 또 그리고 우리의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의 그 하나님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그들의 그 그들을 만드신 하나님의 온 뜻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셨소서. 복되고 존귀함의 의미를 스스로 깨달아 맛보아 알고 또 그것을 나눌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93장입니다. 신실하신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연찬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요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하늘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